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태어나심이란 단어는 1절의 게네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족보가 아니라 출생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혼 기간은 결혼 전 길게는 1년까지 허용되었습니다. 대개 남자는 18세, 여자는 12세부터 약혼이 가능했습니다. 약혼하면 곧바로 부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딸에게 그 기간은 아버지에게 속한 의무와 책임을 마무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일 이 기간에 부정이 발생하면 철저히 법적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잉태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유대법이나 로마법은 모두 간음죄를 적용합니다.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의로운이란 단어는 정직한, 율법을 준수하는 이란 뜻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것은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함으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것이 요셉이 의로움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모르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는 남모르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일을 포기하므로 스스로 의로움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의 백성이란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 주권자, 영적 통치자로 인정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할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놓여나는 것은 예수가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구원이나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전에라는 단어와 말하다, 선포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앞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흘러나오게 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나오게 쏟아냈는데 그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23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한 첫 번째 말씀 성취 형식입니다. 이사야 문맥은 당시 분명한 역사적 정황을 갖습니다. 제국 아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면서 남유다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거절하자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약속과 징조를 아하스에게 선포합니다. 다윗 가문의 한 아이가 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
즉 성적 경험이 없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쓰인 히브리어 알마를 번역한 것인데 알마라는 단어는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 본문은 동정녀 탄생과는 무관합니다. 이 예언은 주전 8세기에 성취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언이 내포하는 메시아의 출현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적용시키면서 파르데노스, 즉 성적 경험이 없는 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독자들이 약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 선포된 예언이 자신들에게 성취된 것을 듣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사야의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현재의 자신들 세대에게 해당되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율법의 차원을 넘어 믿음의 차원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에서 나아가 마리아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묶었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수치를 당하는 일로밖에 못 보는 요셉에게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전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율법을 좇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초자연적인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없어 자기 생각에 의로운 일을 하려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는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의로운 생각에는 예수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내 한계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삶에 예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렵고 수치되는 일이어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내게 예수가 오시는 일인 것입니다.